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약간 특이한 직업입니다. 예,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 네. 우스갯소리로 창조주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월세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큰 집은 무엇일까요? 네, 회장님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집이 가장 큰 것이죠. 네, 심지어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히브리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만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가 누구이냐? 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이 집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될 때 어떻게 될까? 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맡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주의 집이 된 우리를 맡아주시면 또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 1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의 말씀, 이 성경 속의 말씀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나중에 12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원뜻은 계속적으로 마음을 집중시켜 생각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형 능동태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음을 집중하여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를 계속적인 마음으로 집중시켜 생각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집중하여 계속해서 생각하라. 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 속죄의 제사와 함께 법정의 판결자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동시에 판결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성과 위대함을 아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의 그 위대함과 그 주님의 그 본성을 아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주님의 집이 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집중하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바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의 집인 우리를 맡아주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면 잘 듣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왜 잘 듣지 않을까요? 아니, 가까이에서 나의 지인들이나 내 가족들이 왜 내 말을 믿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것이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못했네, 저것이 못했네 라고 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입술이 아니라 권면하고 세워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너 이것을 못해, 이것은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이거에 정말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좋은 점을 돋보게 되는 것이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권면도 필요하죠. 네.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더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더 쓰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언어를 쓰게 되고 권면과 칭찬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막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이 더 내 가운데 많이 있다면 내 속에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생명의 언어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은혜를 매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은혜의 원어는 카리스예요. 제가 전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은혜라는 원어는 카리스인데 여기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익숙한 단어이죠? 자, 카리스마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죠. 선물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안에
이 카리스마에서 영어에서 차밍이 나왔어요. 차밍. 뭐죠? 뜻이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네,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뜻에는 또 다른 의미로 매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끄는 그런 끌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은혜는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름다워지고 매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외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작용이 없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죠. 과하면 비타민C가 좋다고 하지만 과하면 결석이 생기고 뭐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은혜는 아무리 많아도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부족하면 그 삶은 황폐해집니다.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은혜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가지 못해요. 왜? 부유한 연예인들이나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은혜가 없어요. 네, 피폐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네, 이 높은 위치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끊임없는 갈급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아름답다는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용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름답다와 용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워지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네, 정말 그가 우리 가족에게 힘들게 하고 정말 괴롭히는 그 원수까지도 심지어 용서하고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했던 분이에요. 심지어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네,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아직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일이죠. 네,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랑의 원자탄. 네, 이번에도 단일 기도에서 그 손자이지만 그 누구입니까? 실제 친아들 둘을 죽였던 그 양아들 삼았던 그 공산당 있죠.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 안경선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었는데, 자, 아버지 손영호 목사님은 그렇게 용서를 했지만 그 딸이 하나 남았었는데, 두 아들을 죽었고 친딸이 하나 남았었는데 도저히 양아들 삼은 그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고 이제 그 양아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게 돼요. 임종을 앞두게 돼요. 네. 손양호 목사님도 48에 돌아가셨고 이 양아들도 48에 죽음을 앞두고 보름 앞두고 네. 죽음을 보름 앞두고 그 여동생이라고 봐야겠죠. 나는 이제 저 하늘나라 가서 정말 당신의 두 오빠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건데 당신이 나를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고 병상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동생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용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 세월이 20여 년 지나서 거의 한 27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용서. 손양호 목사님은 바로 용서를 하셨지만 그 가족들은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용서는 힘들지만 여러분 정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는 여러분 속에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고 미래가 열리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그렇게 묶여있고 결박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결박당하는 거예요. 묶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그 나에게 해롭게 했던 그 피의자 때문에, 그 범죄자 때문에 내가 묶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묶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이 묶임에서 벗어날지어다. 선포하시고 과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시고 은혜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스데반은 자기를 둘러치는 자들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네, 스스로 어떤 말을 하거나 꾸미지 않아도, 말이 없고 선전하지 않아도 그 속으로부터 아름다움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매력,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매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광채가 나고 그런 진한 향기가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좋아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감사로 충만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만족하지 못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강해지고 세상 사람에게 매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천사의 기적과 모세의 율법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예수님의 위치와 천사의 위치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그 배경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권한이 얼마나 컸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의 위치와 예수님의 그 위치를 혼돈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핍박의 상황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미 주의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가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혼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배교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배경에서 사도들이 죽었던 것이고 여기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배경 속에서는 그런 핍박의 상황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상황처럼, 성도들의 상황처럼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주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집은 잠시 왔다가 가는 곳인가요? 여러분, 집은 어떤 곳이죠?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에요?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 여행지죠. 여행지. 조선시대로 따지면 주막 같은데, 주막 같은 여관, 그런 곳이죠. 잠시 왔다 가는 곳. 집은 항상 거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거하는 곳이 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집인데 주님이 항상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잠시 들렸다가 그냥 안녕 잘 있어 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집은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 오셨어요? 얼마나 있다 가시겠습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 오셨어요? 주일만 오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주일 1시간만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평상시의 삶에서는 주님과 영 남남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집중하여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에요. 주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집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둠의 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날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집인 우리 안에 죄의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후반절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자, 악한 마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졌을 때 내가 수영을 못해요.
아니 수영을 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망망대해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행히도 옆에 구명조끼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막 몸에다 묶어야 돼요. 몸에다 매야 되죠.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명조끼에서, 이 구명보트에서 떨어지지 마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서로가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그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악한 마음과 죄의 유혹은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주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께로 딱 붙어있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집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라고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정치권사인 스코트 백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정신병의 치료 과정을 거기에 담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먼저 모든 문제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정신병의 50%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것만 느껴도 정신병의 50%가 치유가 된대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내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핑계를 사람들이 댄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50%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고통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고통이었다라고 깨닫게 되면 100% 낫는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100%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둘러서 어떤 조건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시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나오게 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은혜를 받으면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내가 변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바뀌면 그 고약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순종해야 할 상황에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애 최고의 예배라고 드리는 것이에요.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손자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교우를 섬기고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내 부모와 내 자녀들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흔들고 사용했던 그 향로에서는 그 향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향기를 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진흙을 얻었는데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인도의 사양이니? 아닙니다. 그러면 바그다드의 진주니? 라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향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 비결을 말해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흙에서 향이 나오는 이유는 그 진흙이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 종육에 집착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살이에 몰두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늘 집중하여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맡아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넘치는 은혜로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면 주님이 엄청난 은혜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천국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주님의 모든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병마도 이기게 될 것이고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채우는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 주님께서 맡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집이 되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사랑의 명 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